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요?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나요?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사탄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절망스러운 일인가요? 아니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나요? 절망과 기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나요?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주 기도문의 내용과는 반대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독스나 풍자가 아닙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의 단언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자초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나요? 시험은 모두에게 이르러 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가혹한 시험도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데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연단이나 순수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페이라스모스 그냥 시험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도키미온 시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다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지는 인내가 우리의 성품을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보다 한층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험이 없이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믿음의 시련도 없을 것이요 인내도 없고 성품의 온전함도 없고 생명의 면류관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면류관을 얻을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에 참된 은과 금에서 불순물을 영원히 분리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증언보감 1권 473페이지에서 475페이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이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매일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예물을 드리는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였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였다. 지상의 모든 돈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승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고자 하나 그들이 해야 할 바로 그 희생, 곧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희생은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겸손에 대한 교훈이 있다.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보시며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들의 품성을 더욱 잘 아신다. 그분은 올바른 길로 지도되면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감수성과 능력을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시험하시며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로 그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각종 환경 아래 두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그들의 품성의 약점들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러한 약점들을 고치고 그들의 본성의 거친 구석들을 세련되게 하여 하나님의 봉사에 적합하게 할 기회를 주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봉사하도록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준비되고 지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저들의 활동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책임 있는 지위에 앉히고자 계획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들에게 감추어진 결함을 드러내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복잡한 정서와 그들 자신의 마음의 동향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찾아내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성질을 고치고 태도를 세련되게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도덕적 힘을 시험하고 행동의 동기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그들 속에 있는 옳은 것은 증진하게 하시고 그릇된 것들은 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기능을 깨닫게 하신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은 흔히 그들을 순결하게 하고자 엄습하는 환란의 불꽃을 허락하신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그들의 고난 없이 성취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사로 버리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에서 분리시켜 순수한 금속으로 빛나도록 하기 위해 환란의 불꽃을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불꽃을 차례로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시험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 시련들을 견뎌내지 못하면 환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번영이나 역경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을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마치 불꽃처럼 시험하시고 모든 마음의 비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된 도덕적 힘은 기꺼이 시련을 받고자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살피심을 싫어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참으로 심각한 형편이다. 하나님은 영혼을 세련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풀무의 열기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참된
은과 금에서 불순물을 영원히 분리시켜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지켜보신다. 그분은 귀한 금속이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빛을 반사하도록 정련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신앙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셋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은 시험일 뿐이고 상실은 상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시험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시련을 우리를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으로 바꿉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며 그 인내는 우리의 온전한 성품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